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서 1절만 부르겠습니다. 주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예수님 팔에 크신 팔에 안겼네. 예수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겼네. 아멘. 안기세가 아니고 이미 안겼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부터 9절입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드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드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리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내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묵상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 보겠습니다. 5일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장로들과 변호사 드둘러를 데리고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합니다. 변호사 드둘러가 총독에게 총독 덕분에 평안하게 사는데 이 바울이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의 법을 지금 크게 어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고발하죠. 5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5절부터 6절에는 그 변호사 드둘러가 고발하기를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고 유대인을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다 라고 지금 거짓 고발하죠. 8절 9절은 이제 총독인 당신이 신문을 하면 이 모든 사실을 아실 것이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적용하겠습니다. 첫째,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믿겠습니다. 두 번째, 왼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면서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큐티인 본문 해설을 보겠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바울을 제거하고자 로마 총독 벨릭스 앞에서 아첨함으로 그를 고발합니다. 질서를 따라 고소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세상 권력을 이용해 진리를 억누르려는 시도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거짓 고발 앞에서 잠시 침묵하며 하나님이 허락하실 기회를 기다립니다. 복음 때문에 받은 고난은 피할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것이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복된 길입니다. 나는 세상의 시선과 권력 앞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은 없습니까? 예. 복음을 부끄러워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예. 예수님 믿음을 당당하게 밝히고 전도합니다. 5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더둘러는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부르며 유대인을 선동하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몰아세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유대인들의 전통과 권위를 흔들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진리를 전하는 이들을 불안한 존재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오해와 핍박마저 복음이 전파되는 길로 바꾸십니다. 아멘. 성도는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며 내 옆에 한 사람을 사는데 힘써야 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요즘은 복음 전도를 조금 직접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제가 전도 볼펜을 주면서 하니까 아마 그런 오해와 비난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8, 9절 더둘러는 벨릭스에게 바울을 직접 신문하면 자신들의 주장이 사실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왜곡과 가장이 섞여 있습니다. 바울은 폭동을 일으키거나 성전을 더럽힌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를 가리고자 거짓을 덧붙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모든 것이 드러납니다. 성도는 세상처럼 진실을 감추려고 애쓰기보다 공동체에 자기 죄를 솔직히 고백하고 말씀 안에 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여전히 공동체에 나누지 못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고백하고자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공동체에 나누지 못하는 죄? 거의 다 나누고 있습니다. 너무 나누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문제지. 기도하기. 세상 권력과 거짓의 공격 앞에서도 진리를 따라 담대히 서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오해와 비난을 받을 때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모든 거짓이 드러난 공의의 날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큐티인 간정문입니다. 박석희님 간정. 태평이 아닌 사명으로. 올해 초에 저는 가족을 데리고 해외 연수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사명을 감당할 좋은 기회라고 여겼지만 점차 태평을 누리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살던 집을 정리하고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철저히 계획하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직성이 풀리는 저는 비자 발급, 집 계약 등이 제 의도대로 되지 않자 불안해하며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반면 중요한 일들을 제게 맡긴 채 편안하게 지내는 아내를 보니 생색과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를 고용해 바울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처럼 교회 소그룹 모임에서 아내가 책임감이 없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저희 가족은 제 예상과 반대로 살 집도 구하지 못한 채 외국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뜻밖의 도움을 받게 되었고 이튿날부터 집 계약과 자동차 구매, 아이들 학교 등록까지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집에서 멀지 않는 곳에 교회 소그룹 리더 부부가 살고 있어 공동체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저는 이사를 준비하고 현지에 정착하는 과정을 겪으며 내 생각과 계획대로 준비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수고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저희 분노와 생색에 괴롭고 억울했을 아내가 오히려 도움이 못되어 미안해라고 말하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엇보다 태평을 누리고 싶어하는 제 이기심을 보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연수 기간에 제 육적 평화만 누리지 않고 한 영혼의 관심을 가져 복음을 전념시키기를 힘쓰겠습니다. 적용일 매일 아침 영문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말씀 묵상과 영어 공부를 병행하겠습니다. 적용이 연구실 동료들에게 영문 큐티인을 선물하며 나사렛 예수님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제 간정문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죽었고 예수님이 사심을 의식하면서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함께하고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지키심을 믿겠습니다. 적용이 왼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의식하고 오른손은 주먹을 쥐고 예수님과 손잡고 있음을 의식하겠습니다. 아멘.